자, 오늘의 말씀은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벌써 2000년도 엊그제 같은 성부영신매를 들었는데 3월달이 다 되고 이제 봄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4월달이고요. 5월은 푸르다 그랬는데 이제 모든 일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3월 3, 4, 5, 6이 이제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 봄에 활기 있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응? 활기 있게 숨이 돋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보더라도요. 응? 싹이 좋아야 결실이 좋다고 그래요. 싹이 나쁘면 모든 것이 원활치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보더라도 다 말씀의 세계는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이죠. 오장육부가 팔다리 손다리 다 귀에 오면서 이 세상을 잡아내려고 나온 자들은 그 아주 건강하게 나온 자이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나온 자는요, 이 땅에서 큰 질거 없이 코로나가 온다 그래도요, 그 안에 임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좀 이렇게 부족하게 난 장애도 있고요. 뇌로 인해서 이렇게 이저불구자로 나오는 자녀도 있고요. 참 세상에 천차만차별로요 이렇게 나오는 이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분과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늘,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요, 그 세계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의해서는 구원의 하나님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뽑아 올리는 그러한 세계인데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가 보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출애굽의 우리 창조의 역사에서 창세기 우리가 이제 9장에 8장에 보면 8장의 21절과 2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천년한 거를 이제 물로 홍수를 다 진멸하시고, 응?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존재를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악한 존재에선 두려운 하나님이면 선한 존재에선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약적인 말씀으로 보면 출애굽에 의해서도 이렇게 했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시행하셨는데 그거 정말 장자라면 얼마나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들 전부 진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 의해서 우리 썩는 욕구 욕망과 불의한 악한 존재에서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 선한 것으로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과 용서가 아니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뽑아내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에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영광의 길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가면 네가 빈들의 악을 골짜기 같은 사막에 아무것도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 없는 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이고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매출하기를 이제 사방팔방에서 와서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맹기들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사하며 잠잘 때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마리아 팔베개를 주면서 잘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악한 존재에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든 것이 욕구 영광에 의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불신하고 불의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창조의 역사에서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만약에 애굽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그 사막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때마다 이런 일들이 합당한 그런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장티푸스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시골에서 오니까 말이죠. 그 장티푸스가 얼마나 독했는지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빠지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더했어요. 이게 뭐냐면 장티푸스가 와가지고 어느 집에 장티푸스가 있었다면 말이죠. 음물물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런 겨울간이나 아니면 논에 있는 샘이나 그걸 퍼다 먹었고요.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있는데 그 장티푸스나 이런 것보다도요. 이 코로나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건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방역이니 뭐니 전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많은 모이는데 가면 어쩐든 이제 교회든 어디든 이제 전염이 되는데 산이든 들이든 집이든 골방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내가 소속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이 물리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방역을 뭐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안 되잖아요. 자, 내전불이 있던 유럽이나 그런 데는 나하고 내 마당이 아니고 내 발등에 불이 켜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이죠. 지금 뒤통수를 맞추잖아요. 그 문화적인 모든 회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에는 그래도 가까운 사람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모든 사람 아주 반갑고 모이면 악수를 했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쪽에는 포옹을 하잖아요. 응? 그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봤는데 그 전염이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포옹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겠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마음을 할례라 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인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린다고 제가 고백의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송하는 대로 내가 의로운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심을 가지고 근심에 대한 거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할 뻔을 물고 땅을 치면서 아주 통곡하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금 생각을 빼앗기는 일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목회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 영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이게 막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막 일해야 되거든요. 응?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으로 지금 세상 만세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제 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물을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을 주셨죠. 아니면서 그런 말씀이 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이 오늘 주신 신명기를 보게 됐습니다. 신명기를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인간적인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망의 권상에도 코로나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로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이 말씀의 세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바치고요. 시딤에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5장이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에 가장 귀한 말씀들이 거기 주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10장에서 주신 1절에서부터 우리의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잘못한 것을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있었던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비를 가지고 왔을 때 분해가지고 산에 던져가지고 깨뜨렸죠. 그리고 우리가 33장에서 34장에서 주한 그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법궤를 만드시고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올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서 다시 그 계명을 써서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지나간 그러한 모든 일을 되새김하면서 그런 일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러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그 모래 사막이 있는 데서 너희들 모래를 먹였느냐. 그리고 세상 모래바다에서 세상 바다에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먹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너희가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오늘 마지막에 22절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들어갔을 때에는 70명이 들어가지 않았냐. 네가 옮겨 싸움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아와 가부같이 거기서 버림을 받았으나 거기서 나올 때 이는 하늘의 별수같이 무한의 수가 너희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상이나 불의한 것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오늘 이것의 말씀은 이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너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보시고 지금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들어가는데 너희에게 들어가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돈을 사고 내 지경에서 아브라함이 지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지겠으니까 내 조상이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약속했지 그들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땅에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막혔죠? 정치도 막혔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자, 위급하고 어려운 그런 데에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전부 말이죠. 참 두렵고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응?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응?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뭐 하는데요? 이사야 1장 22절인가 18절에서 보이면 마당만 밟는 그런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습과 그 습에서 이 소나 드리고 양이나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뭐 하는 거 이것만 하는 마당만 밟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하고 뭐했으면 말이야. 말라기야 3장 1장 그 밑자니까 거기서 보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차라리.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위한 그 교회가 전부 하는 그런 일들이 짐승과 마귀에 대한 사탄에 의해서 거기서 비나이다 뭐했나 찾아주고 뭐했고 이게 엉뚱한 일을 하나님 하시니까 차라리 아주 문을 닫아뒀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하라면서 지금 감론의 역사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5장에서부터 둘째 설교를 해서 5장에 이제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7장 8장에서 보면 이제 6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과 12장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 세계로 지금 인도하시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어서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자,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이 경외하는 맛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이 뭐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육적인 것, 내 조상적인 것, 불의한 것은 다 십자가에 주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이 이게 쉽게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가장 기뻐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깊은 뜻은 닫혀져 있어. 여기서 신명기 오늘 10장 12절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야. 그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인 거 마다들의 영광을 받아내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먼저 숨기는 거야. 근데 그 말씀들을 직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이걸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 이 13절에서 보니까 오늘
내가 오늘 내 행복으로 해서 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냐면 숨겨있어.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며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응? 너희를 위해서 산이나 바다나 어디면 어디 들이나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든 내 마음의 성전이든 내 가정이든 어디에도 우상덩어리 만들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절하고 그를 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계명에서 보면 이를 지켜내는 자는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와 이런 신앙과 믿음 생활에는 성경을 들고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주일날 되면 손에 손잡고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실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행위는 같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이 경외하는 예배가 되느냐?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거의 보면 10%, 5%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매맞지 않고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불의한 일이고 재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난 후에 좋은 일이 나타나도록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돼야 되거든요. 응? 두려워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뭐 9천만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요. 자기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딱 긁고 나간다면 더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걸린 사람보다 그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양성으로 받는 그런 것을 받으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게 그런 코로나가 들어왔다면 이 기회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삶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받들고 우리의 진리와 영생의 진리와 빛들의 역사를 이걸 삼하고 간절한 가운데 생명수를 먹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수의 샘물을 먹으면 말이죠. 아직과 고집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러니 저러니 뭐니 이러한 콧물 들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칭칭거리고 땅을 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어야만 기분이 되고 주어야만이 우리가 삶에 긍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행복의 영광이 꽃이 피니까 말이죠. 그 안에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가 8장에서는 이 신명기 8장에서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찬송이 오늘도 이제 11절에서 보면 그는 찬송이여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딱딱딱딱 외워야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바뀌어지거나 불이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서 계산하면 약 5,000년 전이에요. 약 5,000년. 예수님이 오신 전에 지금 2,000년이 됐고요.
2000년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영광의 하늘에서 출애굽해서 한 1500년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3500년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뭐냐 약 4000년 이상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5000년 역사에 뭐 빛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오는 날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는 똑같은 이 말씀을 너의 행복을 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봤는데 자 부부간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 전도서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분복이라고 하고 잠언서에서 있는 자 아름다운 내 아내와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중의 복이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오늘날 내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 독신으로 있어야지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행복은 주변의 일탈이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이렇게 울타리 지경이 포도원이나 감나무로 이렇게 지경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의 영광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도 제가 부름의 말씀에서 창세기 9장 1절 2절을 했는데 거기에서 4절 8절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항상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의 바다에서 있는 자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평안하라. 이 생육과 번성의 역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역사하시고 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알곡을 곡물에 추수하고 우리가 열매를 추수하는 모든 것도 뭐냐? 생육과 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없으면 결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아담이 이 하와를 먼저 이거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시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내 가정을 이루어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행복의 영광의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생활을 하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사다 보면 많은 풍랑도 있고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 자 내려갈 때도 있고 풍세와 풍망이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려면 그 모든 것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빨 빠지고 자 등허리가 허리지고 이마에 내점 빠지고 자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 이게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왔을 때 자기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결과가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는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포기하지 말고 그때는에도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불의한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각종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항상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에 대한 얘기 보면 상대방을 말이죠. 자기 짝이 상대방을 위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말이죠. 그것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아니면 눈치 보고 뭐하면 자기 눈치 본 만큼 상대방의 눈치를 받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대화가 구성해가지고 거리키는 그 장벽이 없어져요. 관계라는 것은 말이야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8장에서 1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앞에 형제가 불의하고 잘못하면 7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예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 관계성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해 있는데 인자를 한없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뭐냐? 악과 분과 죄를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자, 징계를 줄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를 준다고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용서는 끊없이 용서의 관용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 13, 14절, 15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겠지? 응? 내가 사람들의 화를 말이죠. 이런 너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인간은 어떠한 신분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육의 옷을 벗기 전에는 육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항시 어떠냐?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용서의 대상은 뭐냐면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빛들의 역사에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생명수로 주는 자가 되면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도 내 생명수를 그에게 주는 그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나를 사모하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생명샘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그렇죠. 마태복음 5장, 그래서 거기서 보면 46절, 7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냐. 내가 형제이든 내가 형제만 이제 아니 이게 뭐라면 야 나보다 더한 것이 뭐냐. 세리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그렇죠? 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니 건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우리가 태양의 빛을 주고요. 똑같이 비를 주시니도 선한 자와 의로운 자가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욕구 욕망과 육적인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어리면 나이가 없는 거야.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을 남을 줘봐. 그러면 자식에게 줘봐. 누구를 줬어? 그러면 얘 안에 있냐? 없어요. 근데 생명샘은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폭포수와 같이 나야가라 폭포 아니면 어떤 정방 폭포와 같이 막 쉬지 않고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물이 아니지만 샘물은 솔솔솔솔 흐르는 샘물이지만 그 샘물은 끊임없이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은 줘도 끊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샘의 물을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위해서 너의 행복으로 해서 여기서 위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는 것이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이 복을 맞이해서 우리의 행복의 꽃을 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꽃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을 하늘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캄캄한 바로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흥에서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그를 관할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판단해도 뭐야 돼요? 애국이 망할 정도라면 말이죠. 일찍 내버리는 게 낫잖아. 어?
그리고 자기가 줄퉁살퉁도 모르고 그가 말이야 강팍한 마음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로 가니까 이들이 홍해바다로 가니까 자기들도 홍해바다로 들어갈 줄 알고 말이야 자 병과 말병을 튕기고 그들이 이랴하면서 저 이스라엘 내 종들을 잡으러 가죠 빨리 간다고 말이죠. 그들이 병과처럼 큰 말을 때리면서 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다리를 놓고 땅에 다리에서 이들이 땅에 다리에 오니까 이거 봐 홍해길이 이렇게 홍해길이 있는데 땅에 다리에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다리를 배같이 옮기는 거야. 이렇게 옮겼어. 근데 애굽의 병사들은 이 홍해바다를 말이야 막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바퀴는 열심히 도는데 가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건너서 딱 그러니까 물로 합장을 시켜보니까 어디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물의 홍수를 견디지 못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노아에게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땅으로 이루어진 자죠. 홍수 이제 강주에서 나온 자에게 다시는 너의 물의 심판이 너에게 없다 그랬어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본래 너의 하나님 것이었으나 그렇죠? 본래는 하나님 것인데 지경을 주사는 거야. 애굽의 지경 어둠의 권세의 지경 세상 주관자의 권세를 주시고 저 빛들의 세계는 우리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7뼈를 받았죠. 12촛대를 가졌죠. 빛의 세계에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관계를 나눠주는 그 관계에서 본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런 얘기야. 하늘과 또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을 본래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중이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호선노에게 만민 중에서 택하심을 오늘과 같으니라. 선택받았다는 거죠? 선택의 계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봐요. 만민 중에 선택받는 자.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러죠.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내가 알게 하시라. 그래서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응? 모든 만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되었을 때 선택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와 똑같은 입장을 주었는데 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보면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인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자 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다.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불법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세계는 똑같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가 짐승에 의해서 행위에 의한 이러한 가식과 거짓과 불의한 동에 의해서 헤어나지 못한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때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 내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내 것이 있느냐 이거야 내 것이
우리 그런 결과가 우리가 되었다는 게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세상과 불의한 것을 다 쫓아버리고 고아와 가부를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정에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를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자신은 목을 곱게 하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이서 가운데 우리가 양피를 배워가지고 할례를 이제 예식을 했습니다만 마음의 할례야. 마음에 찢어야죠. 마음을 찢어가지고 내가 움켜졌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 조상적인 거, 육신의 근본과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불의한 것에 가지고 있었던 태평양 같은 그런 오아시스, 이 모든 일에서 저 바벨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의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심과 빛들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올라가는 향기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51장인가 52절에서 보니까 그렇죠. 네가 나다네에게 네가 나를 본 것을 믿느냐. 이후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시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실과 행하는 모든 일이 향기의 향단이 말이죠. 나가방, 풍자방, 향과 같이 하나님을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는 거야. 이루라는 거야. 성취하라는 거야.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할례는 오직 우리 양피를 배워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은 증표 삼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목을 곱게 하시고, 우뚝서 그래서 전통적인 의식에서 거기에서 이게 따뜻한데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신의 신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노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야 이봐, 이 모든 어둠이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이들을 갖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저 빛의 생기는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는 예수의 하나님 그 안에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동일성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동일성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의에서 자녀가 말이 이렇게 보이도 부모의 의에서 형상이나 모양과 모든 것을 다 닮은 거예요.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잖아.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동등선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만들을 가운데에서 신이라는 것은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의해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주시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세상 중간이 어둠 중에도 저희도 주의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말이죠. 저희들 비나이다 하는 그의 주인은 자기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주인은 주요, 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내 신분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와 진리에 의한 역사와 빛들의 세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인을 부르되 주께서 주님께서 주인,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부름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의한 이름의 역사와 심령의 보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불의한 가운데 사악한 것에 우리가 짐승의 영을 받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말이죠. 예수 아래 예수 역사에서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 말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마당만 밟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신분이 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랑의 왕이시고 주인이 주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뭐냐? 율법에서는 이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사람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자, 외모.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를 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치그런 강아지 같은 이러한 아주 우겨싸움에도 돌짝 보내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이렇게 보면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육신의 사랑으로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남자는 말이야 굉장히 드름해가지고 이게 저 시험이 있어가지고 불경하는데 말이야 여자는 그래도 매끈하기 위해서 항상 치장을 하죠. 이사벨이 죽기 전에 얘도 눈 화장을 했다죠. 여자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분으로 아니면 이 화장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꽃이 피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였을 때 얼굴에 말이죠. 우리가 돗자빠지 되고 뭐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면 마음이 그 안에는 넓고 마음의 역사하심이 그냥 오라함으로 우리가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도 중요하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 이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렇죠? 이 고아와 과부는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네 그 영혼이 너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데 그가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그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진리 하늘로 너를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서 장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내 아버지가 내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게 어떤 아버지를 부르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당연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의하고 사악한 구성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이나 우리가 갈라디아 이제 3장인가 거기서 보니까 4장이지 4장 6장인가 거기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요. 아버지는 양자예요. 양자의 영이야. 양자는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 양자의 영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이루어진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는 것 같이 10장 32절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렇죠? 선지자의 상을 받을 때 의인의 상을 받을 때
선지자의 상은 말이죠. 양자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양자가 아니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멘? 내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에게 씨를 주시고 독생의 생명을 역사하시고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아버지라는 거야. 내 아버지. 양자, 아버지가 아니야! 양자가 되지 말고! 양자에서 아버지를. 양자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죠. 종의 신분은 말이죠. 잘못하면 말이죠. 징계를 받는 거야.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볼 것 같으면 이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를 보더라도 참 모세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데 모세같이 충성스러운 모세 같은 종이 없어. 하나님의 지명에서 온유함을 만민중에서 승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응? 우리가 이유는 우리 가데스 반네에서 야 이게 아론과 되겠네. 내가 이 반성에다 너에게 물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종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뜻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문명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 가데스 반네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이유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종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말이죠. 하늘에서 극히 적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있죠. 과부야 과부. 이 과부에 여기서 가장 은혜 받은 과부가 누가 있어? 응? 과부. 누가 있어? 우리가 보면 자 구약에 있는 열왕기 4화에서 보면 엘리야가 주의선 사렙다 여인이라든가 그런 과부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복이 있는 성경에서 주신 복이 있는 과부는요 내 남편이 없다는 남편이 있는 우리가 보이는데 수가성 여인이요. 그치? 아멘.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내 5이 있는 것이 내 남편이라니까 이게 과부라 하냐?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그러잖아. 내가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과부야 과부. 그러니까 그에게 네가 목마르고 양배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 이 물을 먹으러 왔지만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내 남편이 너에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이니 뭐더라. 아멘. 그가 나가지고 말이죠. 수가성이가 가지고 말이죠. 그가 말이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걸 줬냐? 아니야. 그는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 말이죠. 듣는 자마다 받는 자마다 그들이 말이죠. 또 주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이 수가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과거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야. 그렇죠?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을 영접하는 남편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방어 진지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한몫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신원하시 나그네의 일을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식물과 이것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옷을 입고 깨끗한 성전을 덧입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말이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던 이들이 하늘의 별소같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저 산에서 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 땅에 있는 모래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있는데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그리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430명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아브라함에서는 세대를 볼 것 같으면 얼마 안 됐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약 10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하늘의 별소같이 그에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말이죠. 이게 쭉 줄줄해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야곱의 후손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온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 유명한 그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이 출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성취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해야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정과 진정으로 이 코로나에도 우겨쌈을 더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닫혀져 있고 뭔가 모르게 두려운 가운데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맺어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랬죠.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가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도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가 되었다.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광야의 일을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나그네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에는 이들이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세계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육적인 가운데에서 나그네 인생이 뭐예요? 어? 이봐, 나그네 인생이 뭐냐고. 어?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 이제 1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써. 그렇지? 이 세상 주관자들에서 나를 버림받고 세상 주관자들에서 내가 그들에게서 나와서 내가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올라가네이다. 당신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정 나그네야. 영적인 나그네야. 그렇죠? 아멘. 이 나그네란 말이야. 나그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영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 나그네 같이 외딴 섬 무인도나 아니면 산에 가서 이러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나그네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 가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저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이 생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향기가 하나님 옆에 올라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이름에 의한 얘기고 이 세상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맹세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주라이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는 내 찬송이요 그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얘기해 말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노래하고 당신을 위해서 찬송하고 당신을 위해서 오르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당신에게 맡기나이다. 나를 만드시고 만드시고 역사에서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는 고백의 신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를 찬송하리라 이런 게요. 그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너도 우리 하나님 영원한 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부르짖는 것이 찬송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그 영광을 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찬송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서 내가 이거 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되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귀하냐. 응?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문맥으로 봤을 땐 우리가 캄캄해가지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응? 자, 내가 묵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행하신다는 거야. 일하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하시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적으로 잘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종에서 주인으로 바꿔놓으신 자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마음의 평화를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종되었던 자들이 40년 만에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의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종되어서 날마다 악의 다툼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이며 고성하며 부르짖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함당하며 시와 천내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이 40년 후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왔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22절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년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있을 수 없고 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반상인의 목장애가 지금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 천국에 올라면 이 하늘의 별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넘칠 줄 믿어요. 아멘! 거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빼앗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불의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누리며 영광을 시작의 영광을 누리고 날마다 혼인잔치의 영광을 다스리고 우리가 봤을 때 들어오는 영혼들에 의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중요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부다툼에서 이러니 저러니 아프면서 머리가 아프니 등이 아프니 어떻게 되고 왼발 말이야 한 발짝 딛기가 참 어려운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인가 저 영원한 세계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해서 이러한 어떠한 불의한 코로나나 뭐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아니하심을 아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